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 애굽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란 상대를 존경하고 필요에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예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주님의 언약에 따라 자주민이자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개 양치는 자에 불과했던 모세를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재앙을 경고합니다. 재앙의 시기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신념에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대신 집행한 것이었으나 이제 마지막 재앙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실 것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재앙의 성격과 범위가 5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이제 오히려 바로에게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이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종교적으로 실제적인 권한을 지니며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과 관련된 재앙을 선언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 난 것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예외 없이 신의 저주로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애굽 내의 모든 가정을 필두로 국가 전체의 멸망을 암시합니다. 둘째, 애굽 내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신 애정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형제들보다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더 많은 권위와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고대 애굽 문서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의 가장 가난한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당시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가장 힘든 중노동 중의 하나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종들, 포로와 죄수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인 바로와 대칭되어 사용된 표현으로 결국 바로로부터 가장 미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재앙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재앙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이 신뢰하며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철퇴를 가하시어 그들의 삶 자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의 결과가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인들의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가 큰 곡성입니다. 이는 몸부림치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슬픈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곡소리는 장례식에서 보는 큰 울음이 아니라 애굽 모든 가정에서 졸지에당한 큰 슬픔으로 인해 동시에 울부짖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바로에게 구원을 간청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오히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10장에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에게 충언했던 신하들이 장자 재앙 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모세를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만 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인정함으로써 왕궁에서 친히 내려와 모세를 만나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통 개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여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짖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큰 곡성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하고 개조차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같이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9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지만 결국 홍해까지 쫓아와 군대와 함께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지내온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 일행과 애굽 제국의 바로 일당의 첨예한 대결에서 승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의 학대 멸시 천대가 아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도 존귀해졌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도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오히려 선생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게 비추어질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6일 사순절 31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며 힘을 주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의 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1년 시작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달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월이고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비브월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진 달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달이며 억압하던 애굽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날입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인 초태생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항복하는 날이기에 이 달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됩니다. 이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로는 보통 10인 정도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10인이 되지 않으면 이웃을 청해 함께 유월절을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미 3절에서 온전하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이달 열흘에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 보존하는데 정결하게 구별하려는 것과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애굽에 임한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이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장자 재앙만큼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6월절 규정에 따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 밤은 출애굽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6월절 행사는 가족 구성원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교제라는 자원과 옛날을 회상함으로 우러나오는 절제된 삶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태생이 죽은 사건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애굽 신들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2개의 문기둥과 임방에 바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동안 양고기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39절에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급박했던 상황을 연결시켜 당시 경황 없음과 다른 음식이 없었음을 상징하여 먹게 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무교절기가 7일 동안 계속된 것도 7이란 숫자가 완전과 안식이란 상징을 지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이기에 이방인이나 본국인이나 유교병을 먹는 자는 회중에서 출교당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26절은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 의례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장에게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가요?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를 얼마나 당황하게 했는지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러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애굽인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챙겨 어깨에 메고 애굽인들에게 금, 은, 폐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함께 했는데 수많은 잡족은 다른 셈족들이나 일부 애굽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430년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월절 양에 대해 뼈도 꺾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사실에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과감히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노예와 같이 예속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욕심, 미련, 애착 등을 용기 있게 떨쳐 버려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의 형상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 주님이 주신 평화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는 애굽에 내려진 초태생 죽음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피를 증표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은 멍에의 집, 종의 집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낮은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비루라고 취급받던 천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출받는 날은 경황이 없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맨 채로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들 속에 누렸던 모든 것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시기가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고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거든 시행하라고 합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먹는 무교병은 광야에서의 고난도 기억하는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기억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행사, 중요한 경험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 받은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진보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정기적으로 동시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룩조차도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 규례에 대해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을 당부합니다. 8절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멘. 무교절을 어른들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여 이르라는 것은 자녀들이 규례를 지키도록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복주심에 대한 약속이 특정한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세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칩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 문자적으로까지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은 4개의 양피지를 경문갑이라는 조그만 상자에 넣어 손과 이마에 두름으로써 기호와 표로 삼았습니다. 12절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청교도들이 첫 소출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듯이 첫 소출에 감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인 애굽의 장자를 앗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장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안도는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아멘. 나귀의 첫 새끼는 다른 짐승의 초태생과는 달리 어린 양으로 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제물로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나귀는 출애굽 시에 짐을 운반하여 준 유일한 짐승이고 이용 가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초태생 규례에서 나귀와 사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의 행로를 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동쪽의 길을 통하여 곧바로 가나안에 진입하지 않고 6배나 먼 남서쪽의 광야를 휘돌아 요단을 넘으려 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약 350년 전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살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죽었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 언제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에 함께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힘의 원천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닫히며 희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탱하는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희망이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온유함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6장 이후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출애굽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쪽 길과 중앙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 길로 가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중 중앙의 길은 출애굽 여정과 지명으로 볼 때 불가능했습니다. 북쪽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험한 광야길인 남쪽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남쪽 길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도하 이후에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아멘.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도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순종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너 남쪽 길을 통해 가나안에 진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다. 2. 블레셋과의 전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다. 4.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전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명령은 사실 다른 면에서 볼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로는 노예 노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잊은 채 이스라엘을 잡아올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변덕이 얼마나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애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무기도 없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8대 왕조 때부터 항상 병거를 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애굽의 병거는 일반적으로 2인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 사람과 전투하는 사람 2명이 하나의 병거에 탔으며 때로는 한 사람이 병거를 몰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3사람이 한 병거에 타는 경우는 히타이트 족속이나 아수르 족속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패를 가진 사람이 함께 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 속에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절망과 불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곧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첫 원망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십니다. 10번은 문자적인 10번이 아니라 계속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애굽 군대의 추격과 백성의 원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가만히 서서. 문자적으로 굳게 서라는 뜻으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구원을 보라. 구원은 생명을 구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부터 계속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로 옮겨져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쪽은 밝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큰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하여 물이 양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갑니다. 물은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은 애굽 군대와 전투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병거의 바퀴가 벗겨집니다. 애굽 군대는 이제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 뻗습니다. 이제까지 갈라져 있었던 홍해 바다는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무수한 적군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라는 신앙의 요척입니다.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결합해 애굽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은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에 대한 최고의 상징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광야 생활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로는 죽음의 창으로 무장한 애국 군병이 쫓아오는 듯 진퇴양난의 공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오로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후 사람이 거할 처소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심으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처소로서 에덴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는 17절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신 의도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그 어떤 세력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에는 아무런 방해 세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다음으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인 미리암은 손에 작은 북을 들고 춤을 춥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솔직한 몸짓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의 춤과 노래는 용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축하하던 고대의 관습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용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은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예배와 감사의 모범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인이 제외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에 종종 여성이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산파가 나왔고 사사기에서 드보라 또 에스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는 미리암이 여인들에게 같이 노래하기를 요청했고 그 여인들이 요청에 따라 노래했을 때 이번에는 미리암 자신이 그 여인들의 노래에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남자들의 노래에 여자들이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구이지만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미리암은 여성 찬양대의 선창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찾을 수 없다가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사막에서는 물이 더욱 절실하지요. 당시 백성들의 걱정은 극에 달했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모세에 대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을 받아들여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완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엘림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휴식하기에 적당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안식처를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은 쓴 물과도 같습니다. 이웃이 배반하고 가족과 차별하고 사업이 실패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는 게 인생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찾아 겨우 찾은 물이 쓴 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삶은 왜 쓴 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항상 험난할까요? 인간들의 죄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쓴 물과도 같던 우리 인생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